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 가졌어요. 사울은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부귀영화도 누렸겠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도 해요. 찬양하기도 해요. 다 가졌어요. 근데 마음속 깊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 은혜,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생긴지 알아요?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다 가진 사람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불안해졌어요? 저기 어린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한참 안에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왜? 감사와 은혜를 사라져버리니까. 다 권력을 잡고 왕이 되다 보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그 위기는 어디서 와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10월 달에 암송 선구 감사냐? 감사의 제사가 이 다윗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일만 막 고집고집 부린 사람이거든요. 고집불통이에요. 왜?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고집고 아집에 가득 차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의외의 사람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의외의 모습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역사를 전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게 만들어버려요. 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다윗 있잖아요. 역사의 순례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버린 사람이 있고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어버리는 교회가 있고 등장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강성교회는 하나님이 불꽃처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원명, 불평, 경쟁, 투쟁, 야심, 이것들이 가득 차버렸어요. 역사에 하나님이 쥐어버리면서 기울어져가는 과정 속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열망, 죽이고 싶은 열망.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자의 새싹 같은 이 다윗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수많은 장깨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줘서까지 그를 그냥 전쟁터로 몰아넣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이기가 뭐하니까 다른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죽여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시도도 했어요. 참 묘해요. 다윗은 그때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피해버리니까 죽이기로 작정하고 추격해가면서 그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음의 길로 확 몰고 가는데 잠시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스톱. 오늘 본문 23장 38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펼치는 끝없는 추격을 잠시 멈추면서 일종의 휴식 기간을 딱 갖는 찰나에 사무엘상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침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막 추격하는데 약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 큰 블레셋이 또 막 쳐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잠깐 멈추고 뒤돌아서서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터로 발길을 돌립니다. 블레셋에서 싸우기 위해서 잠시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는 일을 중단하면서 이로써 다윗도 도망하는 일을 잠시 멈추면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다시
전쟁터에서 탁 키를 돌리고 또 추격하러 와요. 여러분, 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냐. 그 사무명이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블레셋 장군과 싸우다가 다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컴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돌아오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부하겠죠? 어떤 사람의 신하가 이런 말을 해요.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당신 이제 엔게디 광야에 가면 그를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커다란 정보를 딱 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듣고 다시 한번 딱 어깨에 힘을 내고 발에 신발을 다시 꽁꽁 매고 이스라엘에 택한 3,000명, 오늘 2절 보십시오. 3,000명의 군대를 딱 모아가지고 쫙 거슬려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갑니다. 사울은 잔인하죠? 하얀 잔인합니다. 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그의 모습이 변해버렸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잠시 몸을 피했다는 사실이 23장의 사건,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라고 하면 아마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매우 무더웠어요. 낮에는 너무 무더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광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구석구석 벽에 동굴 속에 구멍을 뚫어 놓고 잠시 더위를 식히는 수많은 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너무 이 광야길에 걸어가기 힘들면 잠시 쉬기 위해서 굴을 파서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사람들 이 광야에서 쉬기 위해 주변에 동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는, 광야에는 동굴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이유도 아마도 이 무더위를 피하려고 잠시 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추적하는 거예요. 딱 굴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굴에 너무 더우니까 본인도 잠시 쉬기 위해서 이 굴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간단 말이 번역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쉬고 있었고 사울은 이 광야길을 가다가 동굴이 있어서 잠시 들어갔어요. 근데 본문은 뒤를 보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절 찾아봤더니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우러 간다는 뜻이고, 의미는 조금 더 해석해 보니까 쉬러 간다, 잠시 낮잠을 자러 간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아마 이것과 인맥상독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낮잠을 좀 너무 피곤해서 너무 더워서 잠깐 그 굴 속에 잠을 자러 들어갔다란 말을 뒤로 보러 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위를 피해 동굴 속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울도 잠시 쉬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외나무다리의 원수를 만납니다.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단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이미 깊숙한 곳에 다윗은 쉬고 있었고, 아무런 정보가 가지지 못했던 이 사울도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쉬려고, 잠깐 낮잠이라도 이 더위를 잠깐 피하려고 들어간 사이에 짠 하고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벌써 그까지 가면 결론이야.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저기가 안에 있었고 깊숙이 들어가서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원수의 만남 같지 않아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피할 것도 없는 원수가 외나무단에서 만나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 깊숙이 있던 다윗이 천천히 나오는 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딱 보였습니다. 4절.
다윗이 사람들을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리를 가만히 빼니라. 이 본문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묘한 막 상상력이,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다윗이 착 걸어 나오는데 원수가 딱 보이는 거. 그 원수가 누구야? 사울이에요. 왜? 끝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업신여겨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늘 그 정보의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민감하게 알고 도망가 있는 상황이니까 절호의 찬스가,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죽이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드디어 사울을 이제 역전시켜 버려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납니다. 원수이자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몸서리쳤던 사울 왕이 자기 눈앞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꿈속이라도 보기 싫었던 사울 아니에요? 드디어 만났어요. 만나는데 무장 해제된 사람이야. 확 수면에 취해서 깊이 빠졌어. 자신 앞에서 푹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까? 마음만 먹으면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긴 창도 옆에 차고 있어요. 심지어 창도 오른손에 쥐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참 인생이 알다가도 모르죠?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역전 드라마가 딱 펼치는 거예요. 막 추격해 오던 사람이 반대로 이제 역추격할 수 있고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데 도망간 길을 잠시 멈추고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기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라면 진짜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은 밟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건너가겠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동을 다 자만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딱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죽일 수 있는데 참아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옷자락 끝자락을 탁 베는 거예요. 근데 베는 순간 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옷자락을 뱄지만, 이 베는 만큼 이 베는 옷자락이 아니라 그 옷자락, 그 칼이 자기 심장을 오히려 찔러버린 것 같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다윗의 마음에 찔려 옷자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자기를 향하여 찔러버리고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친히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손을 들어서, 주변 사람들은 조장할 거 아니에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사람 죽여버리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손을 들어서, 내가 손을 들어서, 창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왜?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프죠? 여러분, 장로님이라도 편하시겠어요? 목사님이라도 편하겠어요? 다 갈기갈기 심장에 찢어져 있는 마음 다 알잖아요.
마음이 찔려 있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니 불평하는 시간 좀 잠시 내려놓고 그냥 목 놓아 기도하고 목 놓아 외치고 길을 보여달라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게 기회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것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원방의 소리를 좀 접어두시고 불평의 소리를 좀 저어두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잖아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에 막 감동 오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 사람만 없애면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공동체가 만사형통할 것 같죠? 정말 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요. 자신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드디어 기회가 왔지만 그를 죽이기보다는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후회한 다윗은 자신을 누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의 태도가 참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도요 그런 태도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의 바름, 예의 바름. 우리가 싸워도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싸워도. 저도 이번 주에 약간 힘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의 없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예의 없으면. 그러면서 자각해서 나도 혹시 예의가 없는 건 아닐까? 예의가 없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깨에 뽕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막 교수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위아래도 없어요. 그냥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 입에서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 나왔겠어요? 쌍욕이 나왔겠어요? 속으로는 쌍욕을 했어요. 저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 위아래도 모르고. 그래도 참았어요. 그냥 몰라서 그러려니. 오늘날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좀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얼마나 예민한지. 막 배려하잖아요. 그것도 배려한데 그것마저도 막 양심의 막 가책을 느끼면서 어찌할지를 모르면서 후회하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소견대로 사는 우리에게 막 경종을 울리잖아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의 태도 같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조금 읽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한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에게 분을 품고 있는 것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다윗.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니라. 스톱시켰단 말이죠.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 왕을 해치지 말라고 내버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7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 소두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생에 가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감사와 은혜를 끝까지 잡으려고 애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여러분 이 두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강성교회 사라진 것이, 얻는 것이 멀고 사라진 것이 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얻는 것이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뭐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은혜를 잃으면 반드시 우리의 속에서 뭐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소홀해져 버리면 안 돼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강성교회를 주는 은혜, 사람과 만나는 은혜, 여기에서 막 같이 뒹굴었던 은혜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입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보다는 뭐?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강성교회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에요. 뜻. 왜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확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것을 거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는 반드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냐?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에 모르겠어요. 모든 당회가 있어요, 여러분. 당회가 다 있어요. 당회에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와 법. 은혜가 사라지면 법이 등장합니다. 규칙, 규범. 그러면 이것을 우리를 옥죄해버립니다. 숨통을 막혀버려요. 왜?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사라져버리면 이 법의 시대가 드는, 이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오골죄버렸던 그 법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친히.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에게 얽매였던 이 죄에서, 이 얽매였던 사슬에서 풀어지도록 자신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성교회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은혜를 회복해야 은혜 속에서 감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족을 했습니다. 한번 제 말에, 제 설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마치 긴 터널 속에서, 동굴 속에서 빠져있는 모습처럼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터널이 지나게 도와주시고 이 터널을 지나서 빛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성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좀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